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자, 이 시간에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휴일이라고 해서 해마다 한 번씩 그날이 돌아오면 제사 음식을 마련해서 한밤중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에 따라 놓았던 술을 음복한다면서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또 장만한 음식도 나누어 먹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할머니와 단 두 식구였지만 우리 집에서는 지내야 할 제사가 많았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할머니께서는 달력에 표시하지 않고도 휴일들을 잘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날 할머니는 한밤중에 흰 쌀밥을 짓고 뒷곁 소금 단지 속에 저장해 두었던 조기도 한 마리 구워서 제사상을 차리곤 하셨습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삿날이 돌아와도 일찍 잠이 들어 자고 있으면 할머니께서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나를 깨우셨습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서 절해라. 나는 그때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눈 비비며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절을 하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절을 하다 보면 잠도 다 깨어서 한밤중에 맛있게 제사밥을 먹었던 일도 생각납니다. 저희 큰고모님이 우리 고향 마을에서 40리박 마을 교회의 그 권사로 계셨는데, 친정에 들를 때마다 할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예배당에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한 번은 큰고모님이 오셔서 엄마 예수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시면 동화가 그 많은 제사를 다 떠안고 지내야 하니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이제 집에 있는 성주 단지도 다 버리고 제사도 안 지내면 엄마도 편히 살고 동화도 두고 편하게 됩니다. 그 이제 하고 그 고모님이 설득을 하자 할머니께서도 손자 고생 안 한다는 바람에 마침내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하셨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는 정성은 웬만한 기독교인들 주의 만찬식 갖는 일보다 훨씬 더 지극정성입니다. 한번 죽어서 낙원이든 지옥이든 건너가면 거기에는 외출증이 전혀 없는 곳인데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날 밤 혼이 이 세상 제사상까지 와서 차려놓은 음식들을 응감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제사를 안 지내면 혼이 왔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가면 입에 거미줄 친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혼이 굶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극정성이 될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주의 만찬은 세상 사람들의 미신적인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절도 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하여 주의 만찬식을 가지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가지는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결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겠지요. 오늘 저는 주의 만찬식을 가지면서 주의 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첫째,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분은 무엇을 담당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이미 끝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바람에 이번에는 세상이 거꾸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죽고 만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내려치던 채찍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옮겨 싣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 몸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했습니다. 채찍이 한번 그분의 몸에 닿을 적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피를 흘려 죄의 속전, 곧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본다면 피의 구속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피가 이때 벌써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가 흐름에 따라 죄들은 거꾸로 그분의 몸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갔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실 때도 그분의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그럴수록 그분의 몸은 안으로 유입되는 죄들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나왔고, 그럴 때마다 죄들은 쉴 새 없이 그분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리심으로 마지막 남은 피가 다 흘러나왔을 때 이제 그분의 몸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하나씩 자신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모두 사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가 유입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분의 피의 구속은 이사야 선지자가 2700여 년 전에 예언한 대로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둘째,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신 주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는 이 위대한 말씀을 믿고 의롭다고 하심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꼭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과 범죄함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와 동시에 내포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공동 상속자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지요. 로마서 8장 17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된 그 누구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베드로전서에 언급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쇠잔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다른 하나의 유업은 조금 전 살펴본 로마서 8장 17절에 언급된 천년 왕국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유업에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유업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그분이 오시는 것은 그분이 오시기 전인 지금 이 땅에서 그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다가 그분이 물려받게 될 유산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조건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셋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모세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성막 앞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한시적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곧 이것은 모세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들의 모형은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의식을 행할 수 있었으나 하늘들에 있는 실물은 더 좋은 희생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더 좋은 희생제물이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 계신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위엄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라면 자칫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마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옆에 다른 보좌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지금도 창조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면전, 곧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넷째,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25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지요. 그처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라는 부분은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위대한 구절 가운데 으뜸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 가톨릭을 너무도 심각하게 반대하는 구절이므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어떤 가톨릭 교도도 이 구절을 믿지 않고 또 감히 이 구절을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모든 가톨릭 시장, 경찰, 판사, 국회의원, 도지사, 시의회 의원 등은 한결같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죽었으며 지금은 하늘에서 여성 중보자로 있어서 하늘의 여왕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고 그들은 하나같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거나 신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여자 중보자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동안이나 그 후에도 어떤 사람에게 중보자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30년간의 교회 역사를 포함하여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어떤 초기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마리아에게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거나 심지어 물 한 잔도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사람은 단지 a person이 아니라 a man, 즉 남자를 말합니다. 가톨릭이 만들어낸 하늘의 여왕 마리아는 바빌론의 마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는 남자의 씨에 의하여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중보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씨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녀의 씨라고 불리는 한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출산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령님은 또한 남성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여성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다섯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만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재림에 직결되는 매우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죄가 있으셨다는 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분은 재림하실 때 죄가 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분명히 초림 때 그분은 죄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림 때 그분은 죄가 있으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에게 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죄들은 그분이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림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그분은 결코 저주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초림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니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그분께서는 어떠한 죄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초림 때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모두 자신에게 옮기셔서 우리로부터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떠한 죄도 죄인들에게 옮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읽는 것으로 제 설교의 결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